예. 목요일 날 연천 모임이 있는 거 좀 기억하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참여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4장은 긴 장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복을 줬다. 영과 또 삶과 심지어는 관계까지도 그냥 뭐 마음이 괴로울 게 하나도 없고 또 육체적으로도 시달 일이 없고 이렇게 아주 큰 복을 누리고 살았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럴 만하고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범사의 복을 받아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문제지 그 복을 받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범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건 범사의 복 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 이보다 좋을 게 없지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 범사의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 이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줄만 하니까 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에게 줄만 하니까 줍니다. 이에게는 10,000원을 주고 얘에게는 1,000원을 줘. 왜냐? 너는 아직 10,000원 주면 감당 못해. 근데 얘는 10,000원을 줘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자식에게는 자전거를 사주고 어떤 자식에게는 자동차를 사주고 어떤 자식에게는 집을 사줘. 능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때에 맞게 위치에 맞게 그걸 제일 잘 아는 분이 아버지가 잘 알아서 주신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복 받는 걸 시기하지 말고 누가 형통한 것을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범사의 복을 주십시오. 단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가 써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쓰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은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가 줘요? 누가 줬어? 아브라함이 획득했어요? 나이 먹어서 복을 얼마나 받았겠어? 이방인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 복을 누가 준다고? 잠이 안 깨셨나 보네. 복을 안 받으실래요? 그럼 내가 받고 안 받으려면 복을 받으실래요? 그럼 그 복을 누가 줘요?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있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데 받은 복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받은 복을 위해서 우리를 쓰고 가버리면은 그 복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 그러면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되는 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복의 관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또 아브라함이 이쁜 짓을 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게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결단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고 자기 고향 땅에서 구해오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고집이 아니고 이게 믿음의 결단인데 약속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네 씨로 이 모든 걸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혹시라도 이방인의 며느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꺼리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간단한 일 같이는 보이죠.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배필자를 얻기 위해서 이양기사 자기 고향 땅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 가나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위치가 쟁쟁한 위치예요. 지금 그 위치가 우리가 23장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여 해대는 거 봤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유력한 사람들 가문과 왕의 자손과도 사돈을 맺어가지고 더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조건, 혈통을 절대 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봤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보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실행을 했다. 이게 누가 생각나냐면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정착해 있을 때에 그의 혈통들이 이주해 왔을 때 고센 땅에 머물게 해요. 요셉이 가진 힘이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그 집안을 하나 유력한 사람들과 맺어가지고 하려면 더 탄탄대로를 만들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고센 땅에 머물게 했냐? 고센 땅에 머물러서 목축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애굽은 목축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핏줄들을 우습게 여기고 천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를 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얻었는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혈통에 동화되지를 않았어. 즉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핏줄로 혈통을 맺지를 않아. 왜? 천시, 저것들은 이방 민족일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고유한 혈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요셉은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5장에 이게 놀랍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의 후대가 40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다네. 왜? 그 중에 다 알았기 때문에 유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지런히 유전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당대에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후대에 계속 유전돼야 된다. 유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신명기 그래서 8장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들어올 때도 가르치고 나갈 때도 가르치고 잘 때도 가르치고 못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가르치고 네 미간에 붙여서 우리 미간에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내 자식이 볼 거 아니에요. 네 미간에 말씀을 붙여가지고 부지런히 그래서 여기다가 상자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유대인들이 그 안에 세마의 말씀을 똘똘 말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이게 상징이지만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머릿속 뼛속까지 확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식이 뜻대로 안 자라는 것이겠지만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자식들한테 잘못된 걸 주입하고 행동해버리면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가버려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는 오는데 뭐 할 때 보면 결정적일 때는 야,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고 인류대학 가라고 그러고 편하게 살아라고 그러고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을 한마디씩 툭툭 던져버리면 이게 뭐지? 헷갈려버린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쭉 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것은 재산이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보여준 거예요. 어릴 때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번제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곁에서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볼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같이 산 이삭은 안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것을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온몸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베풀자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임과 동시에 그의 종 엘리에셀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엘리에셀이 알다시피 충직한 종이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만큼 마음에 쏙 들어 했던 종이에요. 변함이 없고 충성되니까. 근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모든 후계가 이삭 친아들에게도 옮겨지게 됐지요. 그런데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엘리에셀도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에셀도 그걸로 인간적인 탐욕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철저히 내려놓고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아브라함,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 기쁨이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고 아브라함의 뜻이 자기에게도 뜻이에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자네는 이 고향 땅에서 나는 내 며느리를 취할 생각이 없네. 그 약속 그것이 있는데 그리고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게나.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그놈이 그에 만약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냐. 그곳에서 그 고향 땅을 떠나기 싫어서 이곳 가나안까지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데려오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살아야 이 땅이 내 땅이 되지. 그런데 며느리감이 좋다고 내 아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으나 사나 뭘 하나 오직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첫 번째로 두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게 생겼어, 뺏게 생겼어? 여러분이라면 안 주겠어. 없고 사는 거지. 이렇게 이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정신 차리고 들어가지고 척척척 알아서,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걸 내가 하는 말을 지키느라고 엄청 고생해. 손해를 많이 봐. 근데 막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요. 엘리에셀도 아브라함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충직한 종이고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가면요 모두가 편해요. 할렐루야. 이것을 삐딱삐딱하고 불순종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엉키기 시작하네요. 첫째는 불순종하는 본인이 괴로워. 두 번째는 권위자가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분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 버려요. 작업에 들어가면 누가 고통을 받냐면 불순종한 대상자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연단이 길어. 연단이 길고 곁길로 가서 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삭을 다른 곳에다가 이주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둘까 하나님이? 안 그래요. 기어이 이삭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살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명령했고 당신은 다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그 후대가 살고 있다가 요셉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살게 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딱 하나님 마음 먹은 거야.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랬냐고. 그건 우리가 물을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아멘. 왜 멀쩡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400년이나 종살이 하다가 데리고 나왔냐. 그런 거는 물을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바야. 그냥 우리는 정해진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욕심과 이삭의 욕심이 딱 끼어가지고 또 엘리에셀의 불순종 막 이런 것이 엉켜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당장의 좋은 것대로 이렇게 당장 좋으려면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면 된다니까. 고르고 골라가지고 쓸만한 교수감 만나서. 근데 리브가는 얼굴도 안 봤잖아. 그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데려온 거야. 단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는 걸 믿음으로. 이게 엄청난 모험 아니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멀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작업 들어가냐? 고난을 줘요. 이삭이 고난을 안 당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 안 그래? 양을 몰고 가는데 고집부려. 해는 넘어가고 주인은 집에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야지요. 안 움직이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풀 뜯어 먹고 있으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야생징심에서 잡아먹히는데 하나님이 더 잘 아는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아내를 기쁘게 하겠다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냐 이 말이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지요. 이게 환난이야. 이게 고난이고 재산 다 뺏겨버리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시련당하게 하지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밤에 이슬만 집에서 잘 때. 근데 라반 자기 삼촌 집에서 재산 얻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돌아올 적에 그 약속을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억을 하고 있었고 야곱은 잊어버렸네. 아시겠죠?
잊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했냐? 세겜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의 딸이 고난을 당하고 전쟁이 날 뻔까지 하고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 차려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장신구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 식솔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세겜 땅 사람들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딱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어가지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지요. 그 약속을 그대로 되게 하긴 하는데 문제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쉬운 일이지 자기 그 귀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평생의 상처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형통하다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못나서 부족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 사람 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많이 연단받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우리 생각에는 이리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니까 틀림없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안 그래 봤자 우리에게는 좋을 게 없다. 요게 오랜 연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몸에 딱 체득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범사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탄한 삶을 살잖아. 고비고비는 많았지만 그런 여정을 통해서 순종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하라고. 자기 생각이 없잖아. 가서 데리고 와라. 왜 그러지? 내 생각에는 그거 참 주인 어리석네. 그렇게 말하네. 그냥 예만 있는 거야. 가가지고 또 좋은 교수감을, 가문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한 여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곳까지 보낼 때는 문제는 내가 그 여인을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만나가지고 빨리 가야 주인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걸잖아요. 낙타를 데리고 왔는데 물을 먹이고 나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게 뭐예요? 지혜롭고 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물겠다고 하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데려가면 안 돼. 자기 집을 과감하게 떠나가지고 얼굴도 본 적도 일면식도 없는 그리고 엘리에셀이 데리고 가다가 종으로 팔아버리면 어떡해. 그런 불안감을 속에서도 믿고 자기 말을 믿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여인이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인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도 엄청난 모험을 한 거죠. 그 종의 말만 듣고 우리 종이 형통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복을 받았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근데 내가 교수감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어. 갑시다. 그럴 때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둥, 좀 머물다 가야겠다는 둥, 좀 더 며칠 머물도록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섭섭하니까. 그러지 않겠어? 근데 리브가가 결단을 해버려. 난 단다고, 바로 간다고. 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간다고 결단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서 10가지 척척척척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맞물려 가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잖아. 아브라함이 기쁘고, 그죠? 현명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기쁘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엘리에셀은 그의 여정이 꼬이지 않고 순적하게 해서 주인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또 기쁘고, 이삭은 또 자기 아내를 나이 40에 얻게 돼서 기쁘고, 리브가는 또 유력한 집안 그곳에 와서 교수감이 돼서 안방 마님이 됐으니까 그 엄청난 재산과 그걸 얻어서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순종이라는 이 가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성전을 엄청나게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지지 마라.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안 돼. 네 자식이 질 거야. 딱 접어버린다고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막아버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왜 막냐.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당신의 계획. 몸은 하나고 이것저것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야. 왜 그랬냐고 아시아를 버린 겁니까? 그런 소리는 할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뭐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지. 그죠? 알아야 돼.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했어요. 뭘 말씀한지 아셔? 순종하라고. 알았죠? 오늘 하루 순종하는 거야. 우리 평생에 순종해 보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결단해야 돼. 즉, 순종은 결단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는 거야. 내 고집을 꺾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이러니 내가 견디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접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묵묵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는 선한 도구로, 그런 부품으로, 그러면 나중에 상을 다 받는 거야. 형통하고 상을 받는다. 여러분 쓸데없이 고생할 필요 없잖아. 돌고 돌고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객사하지 말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흘 만에 들어가야죠.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디딤돌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들러리의 기쁨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와 우리 후대에 복을 주십시오. 다른 복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재물도 관계도 일도 결혼 뭐 이런 모든 우리 날마다 일어나는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쓸데없는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며 순종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은혜를 주시라고, 이 눈이 떠지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에셀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과 리브가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큰 고비를 넘습니다. 이삭은 현명한 아내를 얻었고 리브가는 쟁쟁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순종하고 불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역경이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쓸모없는 고난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행보가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똑같이 한평생을 살고 똑같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인생은 고난을 받고 꼬이고 고통스럽게 그 일을 억지로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기쁨으로
형통한 인생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그 비밀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욕심과 개인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피고 순종함으로 모두 두루두루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